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라고 돼 있죠. 네, 가로치고 열,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의 영어가 데칼로그예요. 그 뜻이. 네, 영어가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올해 설교 말씀에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좀 짧게 하자. 그동안 제가 보니까 대체로 길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제 욕심이다. 그럼 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막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다 전부 100% 기억하고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딱 진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딱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은혜 받고 이거 하나는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짧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두 번째, 오늘 십계명 강의 설교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십계명은 기존 질서가 젊은이들에게 강요하는 억압적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헌장이라고 저번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계명의 명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십계명, 아까 또 오늘 제목 말씀 중에 이제 데칼로그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 제목이요? 10가지 말씀,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이냐 말씀이냐 이거에 대한 명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 그 문둥병자를 요새 뭐라고 부르죠? 이제 한센병 환자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 옛날에는 그냥 문둥병자 아니면 문둥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이런 것처럼 단순히 그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문제이자 바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어떤 용어로 부르느냐의 이슈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자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그런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십계명이란 우리가 전통적이고 익숙한 용어보다는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의 데칼로그라고 부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의 헬라어를 영어로 음력하여서 한 단어로 만든 게 바로 이 데칼로그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역본들과 한글 성경은 구약에서 3번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또 신명기 4장 13절 말씀, 10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딱딱하고 차가운 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비호감을 주기 때문이죠. 인간 내면의 그 어두운 면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계명을, 그 명령인 계명을 좋아할 현대인은 별로 없을 듯 보입니다. 십계명은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하라는 것도 뭘까요? 대부분 좀 하기 싫어하는 걸, 꺼려하는 걸 하라고 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자칫 현대인들에게 그런 느낌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데칼로그는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받는 차가운 어감의 종교적 계명일까? 우리 이거에 대해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저의 답변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데칼로그를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은 계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늘 제목인 것처럼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명인가 말씀인가의 문제는 단지 명칭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데칼로그의 본질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명칭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계명이라는 그 명칭이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이제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구절인데, 이것을 보면 데칼로그를 간접적으로는 계명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근접 문맥인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는 분명히 계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미츠와라는 단어인데, 친히 기록한 돌판, 즉 그 십계명이겠죠. 네. 십계명을 지금 율법과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고 번역된 미츠와는 명령, 지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간접적으로 계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 본문 말씀 안에도 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계명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것을 직접 계명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그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십계명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성경은 이 계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의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보자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했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엔톨레는 히브리어 미치와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뜻이 뭐겠어요? 당연히 명령, 지시, 계명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도 그것을
간접적으로 계명이라고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는 Ten Commandments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즉 10개의 명령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10계명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흔하게 교회사적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러나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이 본문 내용을 직접적으로 10계명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10가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영어로는 데칼로그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아세레트 하 데바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세레트는 10개라는 뜻이고요. 핫은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말씀이라는 10개의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데바림이 이제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인 아까 출애굽기 34장 28절 그 십계명으로 번역되었지만은 원문상에는 저 아세레트 핫 데바림 10가지 말씀이라고 히브리 원문에 써 있고요. 또 신명기 4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서도 우리나라 성경은 십계명이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세레트 핫 데바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는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이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이제 궤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 둘을 뜨게 되죠. 그 돌판에 쓰여진 것이 뭐라고 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스레트 핫 데바림이라고 10가지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자체에서는 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리킬 때 10가지의 말씀으로 사용한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그러나 교회사에서는 그동안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용적인 면, 십계명이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적인 면만 보고 10가지의 명령 해서 그냥 단순히 십계명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번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데칼로그를 가리킬 때 계명보다 말씀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사실은 주변 그 십계명을 둘러싸고 있는 좌우 근접 문맥들을 보면 그 성경들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을 기술한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을 보면은 명령하다 히브리어라는 치와라는 단어인데 이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성경 내러티브를 보면은 그 성경을 서술하는 나레이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 한결같이 십계명
즉 데칼로그를 말씀이나 명사나 말씀하다라는 동사로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씀을 명령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계명보다 말씀.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계명과 말씀의 차이. 말은 대화죠. 대화. 오고 가는 대화입니다. 계명도 물론 하나님의 말로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지만은 사실 이것은 일방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습니다. 계명이란 말에는. 하지만 말씀이라는 단어에는 쌍방 간의 서로 소통, 교통 이런 요소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프리 코엔이라는 학자는 계명이 아니라 대화요, 소통이며 의견 교환이며 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시내 광야에서의 그 사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그 10가지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도 명령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오죠? 말씀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본문에서도 이 데칼로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소통이요 대화 가운데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명하다는 동사와 그 명사의 어근은 신명기에서 그 5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반면에 말하다와 그 명사의 어근은 1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명칭으로 보나 또 문맥 상황으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이 데칼로그는 계명들이 아니라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니죠. 바로 여호와의 말들입니다. 여호와의 말들인데 이것은 더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계속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데칼로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정말 그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지켜야 하는 차가운 어감에 아주 딱딱한 그런 냉정한 바늘이 들어가지도 않을 바늘구멍이 바늘이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그런 냉정하고 차가운 어감의 종교적 계율이나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 지키기를 원하는 바로 보은의 규정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마샬은 십계명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개인의 경건, 추구를 위한 절대적 도덕 규범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 기준에 따르도록 다른 사람들을 강요하기 위한 엄격한 규율도 아니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계명들을 흠없이 지킨다 해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더욱이 아니다. 십계명은 헌신된 신자들, 즉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헌신된 신자들의 견고하고 안정된 공동체를 위해 그 기초를 세워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라고 제이 마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언약은 쌍방 간의 공식적 협약 내지는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쌍방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쌍방이 해야 할 책임들을 진술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럼 언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전제되어 있는 게 뭐죠?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은 관계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가 바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게 바로 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현대학자들과 해석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십계명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계율과 계명보다는 해방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 총장이었던 코넬리우스 플랜팅카는 조직 신학자인데요. 그는 율법을 자유의 처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헤르베트 고르닉이라는 학자는 그가 엮은 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데칼로그는 해방된 생명을 제시하는 계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억압과 해방은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왜 십계명을 데칼로그 10가지의 말씀, 계명이 아닌 말씀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왜 데칼로그가 자유의 헌장이요 해방의 복음인지를 개론적으로 좀 살펴본 것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데칼로그의 이제 서문과 10가지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왜 각각의 말씀이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담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다음번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십계명이라는 이제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데칼로그 좀 여러분들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더 말을 사용을 할 테지만은 제가 비록 십계명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딱딱한 하나의 명령,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은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주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는 뭐죠?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할 것이고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이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한 그 발견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1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가 죄인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 정말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종교적 규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씀과 동행함으로 말씀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 새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영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